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라고 하면 그 환경이 와야 됩니다. 말씀에는 실체가 따라와야 돼요. 말씀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그 실체가 안 따라오고 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그러죠.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가정도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문제보다는 행복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안 좋은 거 가지고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불행한 것보다 행복한 게 많으니까 그냥 행복합니다 하면 행복한 줄로 알면 돼요. 믿습니까? 아멘? 따라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 살아있는 게 행복하잖아요. 코로나를 이기고 살아있는 게 행복하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행복하잖아요. 예배당에 와 있는 게 행복하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얼굴 보고 살 수 있으니 행복하잖아요. 자녀 있으니까 또 행복하고 부모님 계시니까 행복하고 친구 있으니까 행복하고 행복한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조금 불편한 거 꼽아 가지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얘기를 한다. 여러분 행복을 고백하면 행복을 늘 만들어가고 행복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보면은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가 나타나라. 그러니 나타났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이 이고 기도합니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말씀을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자라고 했더니 그게 실체가 성민으로 나타나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성김으로 나타나.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얼굴이 환해지면 그 말씀의 실체가 자기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합니다고 하고 하면 그 행복한 환경이 쫙 가정에 온단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는 가정, 아무 가정도 없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행복합니까? 네. 그럼요.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이제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래 아버지께서는 그래 형님하고 동생을 각각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동생이 얼마 있다가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 통치가
또 간섭이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오게 되니까 이 집 나간 아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구했는데 돼지 치는 돈부가 됐어요.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집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온 내용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탕자는 뭐냐?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결국 환경에 진다. 가난을 이기지 못한다.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집 떠나간 탕자의 모습이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떠나가지고 세상에 가 살면 바로 세상에 다 먹힌바 되고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제 둘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오니까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있다가 먼 곳에 아들이 나타나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좋은 옷을 내어다가 종에게 입히라고 그래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것이 아버지 성품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은 달라요. 부모 마음과 형제의 마음은 달라요. 부모는 늘 최고로 자녀를 사랑해요. 최고로 사랑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은 자녀가 몸이 아프게 되면 눈에서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쏟아붓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 오늘 이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도 아버지가 마음을 확 쏟았어요. 옷만 갈아입힌 것도 아니에요. 가락지만 준 것도 아니에요. 신발만 준 것도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니까 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풍악을 울려라. 동네 사람들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파티가 일어났어요. 파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냥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최상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잔치가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즐거움이 그 큰 아들에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즐거움이 아들의 즐거움도 돼야 되는데 둘 큰 아들은 이 풍악을 울리는 이 자체가 듣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맏아들이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집에서 막 풍악이 울려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동네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 풍악을 울리면서 춤을 추는데 여기에 한 집에 사는 이 큰아들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노하여 들어가기라 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 한 집에 두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의 모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노래가 있고 막 풍악이 울려대면은 좋은 것 같지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저 최전방에서 북한을 향해 가지고 막 좋은 노래 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편에서는 이야, 그거 참 좋은 노래네 생각하지만 북한에는 미사일보다도 아픈 소리랍니다.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막 우리가 찬송을 부른 거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딱 싫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축제로 만들어지고 표현이 됐는데 이 큰아들은 노했다. 들어가기를 싫어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새신자가 나와서 충성하고 열심을 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고운 눈빛을 못 보내고 잘난 척 한다고 하고 시기하고 주저앉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건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답니다. 노함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다. 왜 동생이 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사랑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형님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비유로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 가면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낙원에서 쫓겨난 다음에 자녀를 놓아요. 가인과 아벨을 놓는데 두 형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단에 불을 내려 확 내려요. 그래 가인의 제단에 안 내려요. 이러니 가인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인정받는 그를 쳐 죽이는 거예요. 참 시기가 무섭잖아요. 그 최초에 아벨이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12조상을 탄생시킨 야곱의 가정도 보면 야곱이가 그 12형제들 중에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랑받을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먹잖아요. 시기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아들 역시도 동생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헌신하고 거역한 일이 없는데 나는 염소 새끼라도 안 해주고 그럽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 대한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눈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말아야 돼요. 과거를 묻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졌으면 회개한 그때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큰형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은 과거를 들먹여요. 재산을 당기와 함께 먹어버린 낭비한 저를 사랑합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 때 실수한 거를 갖다가 원로 목사 됐을 때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신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오면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들여야 된다. 과거에 그가 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하면 우리도 용서해 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 같은 사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동네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과거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려고 그러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 봐주고 또 가정에서도 예수 믿고 새로운 각오를 했다면 새로운 각오를 한 걸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사람들 정죄하고 또 사랑으로 교회에서나 목회자가 뭐 하게 되면 내 생각은 그런데요.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그랬대 버리면 그 교회는 되겠어요? 그 가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여겼지만은 큰아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그러면서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친구들하고 파티하게 했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얘기를 하고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연조를 자랑하는 거예요. 참 연조 자랑하는 거 무서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에 목회했으니까 여기에서 안정하겠지 아니에요. 항상 새로워. 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귀한 것은 늘 새로워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연조 자랑할 거 없어요. 항상 아버지 마음으로 낮아져야 돼.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연조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여러 가지 자랑하다가 오히려 새 가족들이 뭔가 열심을 품고 적응하려고 그러면 막아요.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오래된 교회가 활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활기 있는 교회, 아버지 마음의 교회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나무래요. 왜 차별합니까? 큰아들은 동생이 탕진한 재산을 아버지의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버지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줬어요. 자기 것도 있어요. 자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 초청해가지고 파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늘 그냥 쩔쩔매고 살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럽니다. 15장 31절에 그런 말 하지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뭘 그러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정도의 부유성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가 있고 어려운 환경이 오고 질병이 오면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려고 해결시키려고 주는 환경인 줄 알고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서 자유해야 돼요. 과거에서 자유하고 위축되지 말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각오를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교회에 적응하는 사람이라면 큰 형님의 행위와 형님의 모든 것에서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해요. 정말 교회에 가면 적응하기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예수 병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를 가는데 저는 막 설교가 좋고 은혜가 되는데 제가 가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7년쯤 다녔다는 사람이 너 왜 왔냐는 거예요. 너 왜 왔냐고. 그래가지고 저도 실족할 뻔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보지 못하면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정치 때문에 온 거야, 장사 때문에 온 거야, 뭐 때문에 온 거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게 되면은, 야, 하나님이 보냈구나, 사랑의 대상이구나, 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탁 붙들어줘야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아버지를 보고
형의 냉대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판도 그렇답니다. 신참들 가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본다고 정신없대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극복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강단에서 주는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누가 냉대한다 할지라도 누구 좋으라고 신앙생활 하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여러분, 교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돼요. 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교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천국에 속해 있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 보기에는 풍악을 울리고 옷 갈아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주는 거, 이거는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데 왜 집 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형님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요, 문제 있는 교회 가면 못합니다. 왜? 아이고, 저거 또 누구 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 편에서는 매우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마땅한 행위가 잘못되게 보여지는 큰아들이 있는데 절대 그 아들 반열에는 한 번도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져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야, 여러분, 예수 믿다가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또 실족시키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실족시키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는 거죠. 믿는 자를 실족시키는 사람이나 실족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말로 실족시키고, 돈 때문에 실족시키고, 환경 때문에 실족시키고, 편견 때문에 실족시키고, 그러잖아요. 돌아봐요. 절대 실족시키면 안 돼요.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에 갔는데 아주 어려서지요. 교회 맨발로 왔다고 선생님이 혼냈대요. 그 후에 교회를 안 나와.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도 선생님으로 인하여 실족되는 아이들이 있고, 때로는 구역장으로 목회자 때문에 실족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족하는 일이 있지만은 실족시키는 사람이나 실족당하는 사람은 아주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사고는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돌아온 탕자는 큰아들 같은 사람을 혹 만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기 싫어요? 끝까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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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디 가서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룹을 딱 형성을 해가지고 따돌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18장 마태복음 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실족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이 하가 있다. 실족시키면은 실족시키는 물로 있나요? 세상에 하가 온다. 실족시키는 사람도 어렵고 실족당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끝까지 믿음을 가져요. 이 큰하늘 같은 존재가 누구냐?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늘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원리인데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모든 것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글을 한번 썼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지키나 잠이 들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이기고 가지라는 사랑의 부탁임을 체험한 자만 안다. 깨어있는 자에겐 권세가 임하게 되고 잠자는 모든 자에게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원하면서 나태하든지 정에 끌려다니든지 긴장을 풀면 손해보더라고요. 난 목회하면서 항상 성민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긴장을 풀 때 항상 우리는 내려가는 걸 경험을 했어요. 아니다. 나는 전사다. 첫째 싸움의 대상은 나다. 내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는 평안하려고 하는 생각, 또한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세상의 마귀들과의 싸움이다. 게으름과의 싸움이다. 모든 정과의 싸움이다. 욕심과 싸움이다. 정치권과의 싸움이다. 공산주의자들과 싸움이다. 싸움. 무기는 뭐냐? 성령이다. 말씀이다. 깨어있는 자가 영혼을 지키고, 깨어있는 자가 자기를 지키고, 깨어있는 자가 교회를 지키고, 깨어있는 자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손 한번 내봐. 깨어있는 자가 나라를 지킨다. 깨어있는 자가 교회를 지킨다. 깨어있는 자가 자신을 지킨다. 믿습니까?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1000일 24시간 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화요일부터 전성도 새벽 기도 하고 있잖아. 왜? 깨어있는 자. 나라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 되지 말고 큰아들 같은 그런 사람도 되지 말고 아버지 마음 기억하고 아버지 품에 잘 붙들려서 날마다 승리하는 행복한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